야, 어쨌든 가만히 있으니까 없어지더라 그 얘기잖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네. 가만히 있으니까 없어지더라. 요런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부터 2022년 목요법회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만성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요즘은 제가 이 법문 들을 때 이렇게 법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다가도 그냥 알려고 하지 말자, 아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서 뭔가 잡으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데 다만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나는 그러한 이제 말을 딱 들으면 거기가 좀 걸리더라고요. 이게 공부 방향이 제가 지금 느끼는 공부 방향은 아무것도 잡는 게 아니다. 오히려 놓는 거지 잡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해하려고 하거나 이게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다 이런 말을 이제 들어버리면은 그거 이제 제가 거기서는 제가 딱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그렇다면 네.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내가 아,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 도대체 뭐가 나지? 여기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진실이 밝혀지려면 자기가 머리로 무슨 내용을 이해했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죠. 그거는 알게 된 아르말이지. 그죠? 네. 네. 그래서 알 쪽으로 내가 무엇이 나인지가 밝혀지려면 그 진실이 드러나려면 내가 머리 쓰는 쪽으로 아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은 안 계십니까? 다른 분 아무도 안 계시면 오늘 일찍 마칠까요? 아니, 뭐 안 계시면 저도 이제 이쪽은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제 스님이 애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알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를 하는데, 이게 참, 내가, 내가 죽는다, 그게 아직도 되게 유연하게 느껴지고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이 제가 조금 항상 어렵더라고요. 내가 좀 속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상상으로는 뭔가 내가 깨어져야지 된다라는 이렇게 막 혼자 상상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상상이죠. 궁금한데 알 수 없는데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궁금함, 즉 관심, 궁금함 네.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궁금하다. 그게 저가 막힌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씀 들으면서 그때만 수긍하면서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가 안 받아들여지지 계속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것마저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 마라고 하려고 하고 네. 이게 그러려고 할 멈출 겁니다. 수가 네.
그게 그러려고 할 겁니다. 그러려고 할 건데, 그러다가 보면, 아, 모든 법문이, 내가 하려는 것을 멈추어라, 쉬어라,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해소가 되지 않아서, 나는 내가 원하는 벗어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자유로워짐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궁금함, 즉, 그는 해소가 안 되었는데, 내가 했다 하면 그거는 전부 어긋나는 거로구나. 내가 했다 하면. 라는 것이, 그것이 좀 철저하게 가슴에 박혀야 그렇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가슴에 박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네. 근데 저도 이게 막 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안 받아들이지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안 받아들여지는 말들?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가 뭐가 있냐, 나라는 게, 그냥, 나라고 할 게 뭐가 있냐, 뭐가 붙어 있냐, 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도, 저한테는 너무 그냥 나가 이렇게, 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 몸이랑 이렇게 있는 걸로 여겨지니까, 그때 말하는,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나에 해당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씩 한번 보십시오. 하나씩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라고 하고 있는 게 정말 이 나인가? 하나씩 들어보십시오. 자기인 것 같은 거 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나라고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제 몸이 완전 나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 생각. 하나씩 하십시다. 몸. 네. 그러면 그 몸이 생겼을 때에 내가 생겨난 느낌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생겨났습니까? 그때 내가 생겨났는지 지식적으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암속에서 대답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는 그냥 자기한테서 나오는 대답을 하시란 말입니다. 솔직하게 그냥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거, 암과 상관없는 거, 남한테 들은 것과 상관없는 거, 배운 것과 상관없는 거. 내 몸이 생겨날 때 내가 생겨났으니까. 근데 보통 질문을 하면 전부 머릿속에서 그동안 배워온 것 속에서 끄집어내서 대답을 하려고 해요. 답을 찾아서. 왜냐하면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머릿속에서 아는 거, 그 속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질문을 하더라도 그런 암 속에서 끄집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나오는 대답을 하시라는 거죠. 자기의 대답을 하시라는 거죠. 자기의 대답. 아는 거 말고. 자기가 몸이 생겼을 때 자기가 생겼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것은 몸이 생겼을 때 내가 생겼다 이렇게 대답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몸이 생겼을 때 내가 생겼다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죠. 네. 그러면은 몸이 생겼을 때 자기가 생겼으면은 그것을 왜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언제부터 자기가 있습니까? 저가 있다고 느껴졌던 건
느껴졌다기보단 나다라고 했던 건 한 5살 때, 6살 때부터 였던 것 같아요. 그냥 불시불식간에 그냥 나라는 게 호련히 좋아. 어떤 사람은 3살 때 기억이 약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3살이든 5살이든 그냥 뭐라 그럴까 호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냥 자기가 있었지. 네. 언제부터 있었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냥 이유도 없이 어떻게 생겨난지도 몰라. 그냥 자기라는 게 쓱 그냥 인식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언제서부터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몸이 자기라면 내 몸이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인식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있었죠. 이때가. 그러니까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안 맞아 들어가면은 법부님은 응? 지식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 맞아 들어가는 게 참, 이거 안 맞아 들어가네? 여기에 그런 관심 없이 그냥 몸이 나인 것 같아 하고 그 고정관념에서 사는 것이 똑똑한 사람일까요? 이게 남들이 다 그러고 있고 그냥 그런 것 네. 같으니까 이렇게 에이 몰라 그런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선생님 법문 들으면서 요즘에 약간 그런 틈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몸이 아무리 변해도 나 이거는 변하는 느낌이 왜 없어요? 그러네요. 세포가 그 이전 세포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는데 왜 나는 전혀 변하는 느낌이 없나요? 그렇죠. 없죠. 왜 내 몸을 잘라내도 내가 변하는 느낌은 없나요? 우리는 안 잘라내 본 사람들도 그거 알잖아요. 아, 이거 잘라낸다고 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질문 받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자기 몸이 잘라나가 보지도 않았어. 근데 그냥 알잖아요. 네. 그냥 어떻게 알죠? 한번 음, 보세요. 그냥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이거 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이 뭐라고 할까? 본능적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어, 나는 나이 먹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네, 근데 워낙 나는 몸이야. 그리고 나이를 먹어. 라는 고정관념에 찌들어서 네. 그 자기도 모르게 이유 없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힘을 잃어버린 힘이 없는 거죠. 그 틀린 건가 해서. 오히려 그게 힘을 못 쓰죠. 왜 지식만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똑같은 지식 그것만 맞다고 인정하고 사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살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연세가 한 80 뭐 이렇게 된 분들 야 살았는데 사는 게 꿈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음, 그런 말이 왜 나올까요? 음, 머리로는 사는 게 꿈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80년을 살았어. 이게 강해. 우리는 머리가 분별이 강하니까. 분별이 더 힘이 세니까. 근데 네. 자기도 모르고 마음속에서는 이걸 알아. 살았는데 꿈 같다. 꿈같이 지나갔다. 그것이 더 진실인 거예요. 진실은 가르쳐 주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아는 게 진실이죠. 그냥. 아, 근데 오히려 가르쳐 준 게 그게 잘못된 아르말이거든요. 네. 아니야, 인생은 있어. 너 80년 무조건 살았어.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 근데 자기 속에서는 느끼는 거예요. 이거 꿈 같다. 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본능이라 하면은 무슨 뭐 식욕, 수면욕 뭐 등등등 이런 거를 본능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본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참 그런데 그것만 본능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이거 알아요. 원래. 그런데 지식의 힘이 더 세니까 지식이 맞고 원래 느끼는 거는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느껴져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가버리는 거지. 지식의 힘이 워낙 세니까. 몸하고 맞춰보세요. 내가 몸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몇 가지만 봐도. 몸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죠. 몸이라면은 몸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지나 하고. 그렇죠. 하나라도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무엇이 나인 것 같으세요? 생각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 없어지면 내가 없어져야죠. 약간 생각하는 방식이랄까요? 생각하는 방식이 어디에 있나요? 그냥 하나의 생각일 뿐이지. 그러면 생각하는 방식이 없을 때는 내가 없나요? 생각하는 방식인데 너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는 방식이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지. 그것이 곧 나인가요? 그럼 그 생각하는 방식이 변하면 나가 없어지고 다른 나가 생겨야 되잖아. 생각하는 방식 그게 나라면 그 방식이 없어지고 다른 생각하는 방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나는 없어지고 다른 나가 태어나는 게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생각하는 방식이 자기인가? 생각하는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그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내가 바뀌던가요? 아픈 줄 알고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운 줄 아는 놈 그게 자기잖아요. 그죠? 네. 그게 바뀌더냐 이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만약에 뜨거운 걸 알다가 뭔가 몸에 고장이 나서 뜨거운 걸 모른다. 그거는 바뀔 수가 있지만 그 자기가 바뀌나요? 뜨거운 줄 아는 놈이나 모르는 놈이나 그게 난데 그게 바뀌던가요? 이 현상만 바뀌지. 아 뜨거운 거 알다가 뜨거운 거 모른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내가 바뀌더나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아는 놈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지네요. 제가 초라하게 여기고 있고. 초라하고 초라하다 못해 찾아낼 수도 없어요. 이게 자기를 어떻게 찾아내냐고 자기를. 이 작용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말하고 있는지 그런 거 없다고. 주체가 없다고요, 주체가. 이게 있는데 주체가 없다고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체를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 그게 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주체가 나라면 내가 하기 싫은 말은 안 해야지.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하기 싫은 말도 막 나와버려가지고 후회하잖아요. 해서는 안 된 말. 네. 해서는 안 될 말 그거 누가 한 거죠? 제가 한 거죠. 어떨 때는, 나 말 좀 그만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말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말 그만해야 되는데 하는데 어디서 말이 나와요? 누가 하고 있어요? 그만해야 되는데 하면 안 해줘야지. 내가 말하고 있는 거라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화 안 내야 되는데 하는데 왜 화가 나? 그럼 누가 내고 있는 거야? 안 내야 되는데 이게 나야. 안 내야 되는데 하면서도 나오고 있는 그게 나야. 음. 좀. 그냥 나오잖아요. 안 내야 되는데 하는데도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내가 화를 냈다 이러잖아. 그래놓고는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내가 화를 낸 게 아니야. 음.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낸다 하니까 그 네. 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이거 싫어. 화내기 싫어. 안 내야 되는데 이게 집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업식의 집착이기 때문에 그 업식은 더 강하게 계속 나오는 거죠. 어. 나 하나 때문이라니까요. 내가 있다는 착각. 나 하나가 내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태어났고 내가 화내고 있고 내 인생이고 이게 나고 내가 살고 있다. 이 착각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게 다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힘을 발휘한다. 습성이 힘을 발휘한다 이 말이야. 업식이 힘을 발휘한다 이거죠. 공부는 딴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착각이 소멸되는 거다 이 얘기죠. 우리 그걸 상이라고 하는데 상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착각은 없어져야 될 거예요. 착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 속에 이렇게 괴롭게 산다니까. 착각 속에서. 착각 때문에. 내가 있다는 착각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한 놈을 찾아내려면 못 찾아내요. 그건 주체가 없어요. 그 조건에 따라서 나오고 있다. 구름이 때가 되면은 비로도 내리고 때가 되면 또 구름이 모이고 근데 주체가 없잖아요. 그 조건 따라서 구름 됐다가 비 됐다가 뭐 강물로 갔다가 조건 따라 그냥 그러고 있을 뿐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없잖아 거기에. 그거 마찬가지인 거지. 모든 자연이 똑같지. 어떻게 물은 그렇고 인간은 안 그럴까요? 자연의 원리는 똑같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해 가면서도, 와, 나는, 내가 자유의지가 있지, 내가 행동하지, 내가 이게 노력하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그런 거 같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은 나오지 않아야지. 내가 화내고 싶지 않으면 화 안 나야지. 근데 이게 노력하면 또 약간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약간은 되는 것 같은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네. 사람들이 이래요. 봐요. 내가 팔 들려고 하니까 들어지잖아요. 근데 참 사람들이 그러면은 보세요. 그게 정말 맞다면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맞는 줄 알고 살잖아요. 이게 나다 하고 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난 줄 알잖아요. 일단 그렇게 모두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맞지 않는 게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게 있다면은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이게 나라고 인정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어떤 거는 나인 것 같은데 이게 나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맞아 들어가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모두 다 이게 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 딱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지. 이건 뭐야? 아, 저, 아, 장소를 이동하면 보이는 것은 달라지죠. 네. 근데 나는 똑같은가요? 다르던가요? 난 똑같지. 근데 우리는 보이는 대상에만 빠져서 살지. 야, 아름답다. 아니면은 뭐 그냥 추하다. 대상이 홀라당 빠져버리잖아요. 그거 분별하기에 급급해. 그죠? 저 사람은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거 분별하기에 급해. 하루 종일 그 분별만 해.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났다, 몰랐다, 똑똑하다, 멍청하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루 종일 그거 분별밖에 안 해. 분별 속에서만 분별하는 것에만 관심이 되는 거지. 흰색이다, 까만색이다.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지. 네. 흰색도 생겼다 없어지고 까만색도 생겼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잠깐 생겼다 없어지죠. 잠깐. 근데 그거 분별할 줄 아는 이 나는 항상 있네. 그런데 이게 뭔지 이거는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분별하는 것에만 나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것만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그것만 관심 갖고 살잖아요. 저 사람 인생을 참 잘 살았어 참 못 살았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도대체 뭐냐고 이거 잘 살았고 못 살은 것은 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돌아오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요.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뭐가 중요해? 그냥 키 작은 거보단 키 큰 게 좋다. 그거 중요하고. 못생긴 거 싫어. 잘생긴 거 좋다. 그거 중요하고. 돈 없는 거 싫어. 돈 많은 거 좋아. 그냥 그거 중요하고.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아니면은 다 희생적으로 베풀고 살았다. 뭐 많잖아요. 가치 있는 일. 그죠? 성공했다. 네, 뭐 성공했다. 겸손하다. 뭐 잘난 척한다. 겸손하다. 등등등. 뭐 그런 것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긍정적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것에 완전히 가치를 두고 살고 가치 없는 일이 아니지만 그건 세속적인 가치죠. 분별적인 가치죠. 생겼다가 사라지는 가치. 그거보다 더 진짜 백이 변하지 않는 알맹이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이 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뭐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상이 높아지는 거죠. 어차피. 근데 자기가 좀 부정적인 가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못 견디면 죽어버리거나 도망가버리거나 회피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에라이 모르겠다. 저렇게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 나도 좀 저러고 좀 누리고 살고 싶어 해서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죠? 쳐서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봤자 쥐꼬리만큼 돈 벌어갖고 자존심 상하면서 사는 거 싫고 남들이 누리는 거 나도 막 누려보고 싶은 게 막 더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머리 쓰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잘 살아보려고, 나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무슨 문자 그런 거 더 교묘하게 막 오대요. 거기 뭐 클릭하면 안 된다고. 근데 클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교통 법규 뭐 위반했습니다. 벌점도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럼 그런 게 오면은 정말인가 해서 또 클릭하잖아요. 그렇게도 오더라고요. 야, 점점 더 머리를 쓰죠. 점점 더. 그냥 나도 좀 왜? 그 가치가 전부 왜 잘나고 돈 많고 응? 이런 것에 같이 오로지 거기만 가치를 두고 사니까 나도 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그러자니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 어떻게 좀 사기를 쳐볼까. 세상에 어수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걸려들게 할까? 그것만 계속 연구하겠죠. 이게 만약에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자기인 것을 바로 알게 된다면, 바로 깨우치게 된다면, 그러고 살고 싶겠냐고. 물론 뭐 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올바르게 사느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 업식이 하루아침에 힘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습성, 그게 얼마나 강한데요.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보다는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뭐가 자기인지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못생겼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불행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았고, 뭐 자라날 때 부모님한테 사랑도 못 받았고, 피해의식이 많겠죠? 그게 자기인 줄 아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자기인 줄 아니까 자기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 존중 안 해주면 그 사람 너무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 해코지를 막 해버리잖아요. 내 자존심 다치게 하니까. 그게 자기인 줄 아니까 그게.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면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와, 이게 나였구나 하면. 그리고 또 뭐 올바로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어쨌든 적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좀 벗어나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 습성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고 이 욕심 이 업식 있죠. 그런 게 어떻게 공부한다고 다 사라지나요?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 낫겠냐. 그러니까 관심이 뭐가 중요한 거냐, 이게 뭐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냐. 무엇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자체가 무엇이 자기인지 이게 무슨 뭐 심오한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무엇이 자기인지 여기에 대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살았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겠죠. 근데 이런 교육은 안 시키니까 이거는 이상한 것 같고 뭐 저 이상한 것에 막 이런 거 관심 가지면은 뭐 이상한 거 관심 가진다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한 일, 특이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게 무슨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잘난 척하고 살 게 뭐 있어요? 그거 자기도 아닌 거 자기라고 붙들고 서로 견주어 가면서 귀 죽거나
아니면 잘난 척 하거나 그러고 사는 게. 이건 그런 것은 사회 속에서 뭐 그렇게 하고 살더라도 그걸 옷이라고 한다면 그런 옷을 입고 살더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더라도 무엇이 진짜 자기인지는 발견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당연한 일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게 이게 가치관이 지금 이상해져 가지고 그런 거 알면 뭐하나. 거기서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밥과 돈만 중요한 건 줄 아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밥과 돈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진짜 자기의 진실, 무엇이 자기인지에 눈을 뜨게 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겠죠. 자기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길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길이 있다면. 길이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지만 길이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어렵다고들 그래요. 아니 그럼 쉽기를 바라느냐 이거예요. 길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길을 못 만났다거나 길이 없다면 어쩌겠어요. 이거 완전히 앞이 캄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근데 길이 있다는 것만 해도 그걸로 끝이지. 길말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만났다면은 죽어도 할 마음으로 하면 되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느냐고. 어렵다는 소리가. 얼마나 쉽기를 바라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냐고. 그리고 얼마나 했다고. 평생을 두고 죽을 만큼 해봤냐고요. 응? 죽을 만큼 해봐야지. 자기가 결국은 오늘 내용에도 나왔잖아요. 6조 단계 오늘 내용에. 자기가 자기한테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자기한테서 못 벗어나는 게 이게 어려워요. 왜? 자기한테서 그다지 벗어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속마음에 그냥 이런 거 좀 집착하고 사는 것도 좋아. 안 그렇습니까? 진짜 나는 아무 것에도 미련 없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친다는 건 자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벗어나고 싶다. 내 생명도 상관없다. 나는 벗어나고 싶다. 이 정도로 마음이. 내가 산다는, 내가 살아야 돼. 라는 게 이거 마음에서 놓을 수 있다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야. 해야 될 공부가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마음 속에서 다 놓고 싶지 않아. 이 착각하고 집착하고 사는 것도 좀 재미도 있어요. 살만해. 여기서 내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요런 아상, 욕심 속에서 나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얼마나 욕심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싶지 않아. 마음 편안한 마음 갖고 살고 싶어. 그 욕심 잔뜩 있는데 어떻게 자기로부터 벗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공부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놓게 되죠. 너무 괴로워서 감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놓게 되었을 때에 이제 분별을 좀 벗어나게 되고 그러고 보니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 그럼 또 이제 내가 그 욕심 잔뜩 안고서 하는 거죠. 나 이제 마음 편해. 나 이제 별로 걸리지 않아. 요 욕심 속에서 사는 거지. 그거 잡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가 사라져 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 아주 현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그거 피하고 싶어서 아유 나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건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불편한 현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거든요. 내가 사라지길 원하지는 않아요. 살아서 죽는 공부다 이거는.
몸은 살아있대 나라는 그것이 없어지는 게 공부다. 근데 우리가 교육받고 살아온 것도 덕지 나라는 옷을 딱 입고 그 속에서 딱 견고하게 멋진 나를 만드는 교육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게 너다 하고. 네. 어때요? 제 말이 어떠세요? 네, 그게 이게 스님 말씀 이게 스님 말씀이 이렇게 공감 가면서 실제 살 때가 살아갈 때 바로바로 적용은 확실히 적용 한 0.1% 0.02% 될까 말까 하는다는 것이 막상 급한 일 생기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급한 일도 아니고 그냥 딱 일이 발생하면은 본능적으로 이게 반응을 하더라고. 본능적으로 딱 긴장하고 딱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제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죠. 예, 이제 업식, 습관, 습관이 그런 게 툭 나오죠. 그러고 싶지 않아도 머리로는. 네. 그래서 완전히 전부 다 이게 분별 세계다. 오늘 6조단경 내용에 계속 나왔죠. 전부 네 분별심입니다. 네 분별심입니다. 그게 전부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잖아요. 다 네 분별심이다. 그래서 네가 네 분별심 속에서 있는 한 아무리 많은 복을 지어도 그거는 복받게 되지 않는다. 네 분별심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공덕이다. 네 마음의 세계에서 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진정한 공덕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나를 몽땅 버려야 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나를 잡고 있으면 나로부터 못 자유로워지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릴 수 있냐? 나를 버리는 연습,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하나의 나 속에 갇혀 있는 거니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정말 원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 내가 나로부터 자유롭기를, 나로부터 벗어나기를 정말 원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때요? 조금 원하다가 아무리 원해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 정도도 못 이겨내고 어떻게 자기한테서 벗어납니까? 왜 힘들겠어요? 자기 분별심 속에서 힘드는 거지. 힘드는 이유는 100%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분별심 속에서 힘드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진짜로. 그것도 하루아침에 딱 벗어나지겠냐고. 이 잡고 있는 욕심이 더 많은데 그 욕구가 잡고 있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힘드는 거지. 내 마음속에서 내가 힘들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봤자 내 마음속에서 내가 힘드는 건데. 그래서 그거 힘들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하다가 포기들은 하지.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길이 있냐? 없어요. 그죠? 길을 만난 것만,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딘데. 만난 것만 해도 어딘데. 이 쉽기를 바라느냐, 쉽기를. 그리고 생각해보면 재미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생각, 내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드는 거고 원인은 다른 그래서는 없는데 아무것도 내 공부를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힘드는 거는 100% 내 마음 때문에 힘드는 거지.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안 나오고 내 마음 그 분별하니까 힘드는 거지. 그죠? 네.
자기 분별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힘드는 원인은 하나, 간단해요. 내 분별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얼마나 명료하고 간단합니까? 이렇게 명료하고 간단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냥 뭘 많이 알아야 되고, 이 책 한 권이 있다면 이 책 한 권을 다 봐서 이거를 다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수행을 해서 막 계속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같으면 그거 생각만 해도 까마득하지 않아요. 근데 명료하잖아요. 어쨌든 힘든 원인은 100% 자기 마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 자기가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고, 자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해요.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돼요. 간단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지. 잘 안 되는 거, 그건 이제 자기 몫이죠. 왜 잘 안 될까? 내가 다른 걸 원하고 있으니까. 오직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더 많이 원하니까 잘 안 되는 거지. 오직 이거를 원한다면은 다 놓아라 그러면 다 놓아버리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왜? 내가 다른 거 더 원하거든. 나 다 놓기 싫어. 이게 있거든. 나도 모르게 그냥 잡고 있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분별하지 마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분별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힘드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이유는 딴 데에 없어요. 습관에다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습관 때문에 안 된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내가 딴 거를 더 원하고 있어서 안 되는구나. 근데 또 자기가 자기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저 딴 거 원하는 거 없는데요. 이래요. 그러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보면 바로 나와요. 그럼, 원하는 거 많이 있네요. 이렇게 또 인정을 해요. 반응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리고 분별 안 하는 게 되나요?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죠?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지?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내가 분별해야 될 것 같지? 그러니까 구분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명확하죠? 얼마나 간단해요. 이렇단 말입니다. 뭐가 복잡해서 막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막 업식이 자기를 끌어당기고 있다.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방해하는 게 없어. 내가 진짜로 원하지 않고 내가 딴 거를 더 원해. 그래서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집착하지 마라. 난 정말 너무나 집착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 그래서 안 놓여지고 공부 안 되고 괴로운 것 뿐이에요. 너무나 이치는 단순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욕심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럴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제 말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갑니다. 네. 이 진리, 이 공부, 이거는 그래서 막 그 많은 말을 막 들을 많은 내용을 말을 하면은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은요, 막 다양하게 그냥 분별하는 거 좋아하니까 막 다양한 또 새로운 얘기해주고 이 얘기도 해주고 저 얘기도 해주고 저 얘기도 해주고 하면은 그냥 그게 재미로 듣는 거예요, 재미로. 그거는 공부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마음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러고 있는 것이 공부하는 건 줄 잘못 알고 있죠. 공부하는 건 줄. 공부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가요. 낯설어요. 누구나가 다 지금 낯설다고. 저는 낯설지 않아요. 저는 이제는 어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낯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분별하는 게 공부인 것 같다고. 공부 내용을 말하면 공부하고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지도 못했던 참 많은 말들을 제가 하고 있네. 돌아보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글쎄요. 오늘은 또 그렇게 네. 왜 이런 생각들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화면에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그냥 이런 말들이 이런 말들이 저도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원심 법우님, 네, 네, 선생님. 예. 55분 동안 손 들고 있어서 팔 아파 죽겠습니다. 오늘따라 선생님이 정말로 다른 부분 그냥 간단하니 그 공부한 과정 간단하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공부한 과정이면 간단하게 안 하셔도 되고 충분히 하십시오. 이 앞전에 이제 스님한테 방아착이 잠깐 되었다가 또 생각이 일어나고 되었다가 그런 게 반복된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놓을 수 있냐고 스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지금 못 놓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스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나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불현듯 나를 내려놓든 모든 집착을 하든 오로지 그냥 방아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방아착을 하면은 나가 있습니까? 너가 있습니까? 집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로지 처음에는 나를 어떻게 내려놓지 하면서 분별 속으로 좀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것 봐라 또 분별하고 있네. 결국은 나를 놓는다는 자체가 결국은 이거 방아착이구나. 스님이 화두를 하나씩 던질 때마다 계속 거기에 생각 속으로 분별 속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몇 번씩 빠져들어가다가 오늘은 이제 그걸 갖다가 좀 느꼈습니다. 이게 모든 나를 내려놓든 집착을 내려놓든 모든 걸 갖다가 시든 어찌든 오로지 하나 방아착밖에 없구나. 그걸 갖다가 이제 오늘 느껴서 스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방아착이 뭐죠? 방아착이는 결국 자기고 생각이 이전에 자기고 자기로 자기 그냥 자기. 그냥 방아착은 딴 게 아니고 그냥 자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로 있으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TV도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그 소리가 좀 듣기 싫더라고요. 이 나라는 게 이 자체가 방아착이면 나라는 게 이 자체가 없는데 그냥 보일 뿐인데. 그거 듣기 싫으면 자기 분별심이지. 그 보일 뿐인데 그거는 자기가 방아착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거는 저건 TV도 나고 저런 거는 좀 듣기 싫고 이거는 그냥 보일 뿐인데 그건 자기 아르마리예요. 그건 방아착이 된 게 아니고 아르마리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정말로 이렇게
한마디 말할 수도, 입을 뗄 수도 없을 정도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나도 없고, 너도 아무 없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음,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면 또 분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이 상태잖아요, 그냥. 그냥 이 상태도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 그거 놓으셔야 돼요. 이제 지금 단계는 하여튼 오늘 나를 내려놓는 거 이것도 그냥 방아차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방아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뭐 입을 뛸 만한 이 생각이 있어야지 이렇게 입이 벌어지고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놓으셔야 돼요.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거 그거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걸 유지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물론 이제 그게 그냥 순간적으로 짧게 뭐 이렇게 길게 가지도 않고 삶 속에 또 생각이 또 끌려가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이렇게 이 앞전에 스님 법문하실 때도 오로지 진리만 보고 가라, 그 말이 정말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다른 거 붙일 게 뭐 없을 것 같고, 오로지 그냥 진리 하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것만 보고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네. 다음 청명 법우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청명 법우님 맞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 오늘 처음 법회에 들어왔는데요. 네. 뭐,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스님 알게 된 지도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 동영상 이제 보니까, 뭐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알아차림 그걸로 이렇게 감정을 막 컨트롤하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그냥 그 알아차리는 것도 그 아상이 하는 거라고 하신 것 같아갖고 제가 그냥 오늘 조금 이유도 없이 슬픈 감정이 좀 올라오길래 청명 법우님이 네. 양 법우님 맞나요? 아니요. 성이 뭐예요? 저 김씨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청명 법우님 맞나요? 네. 이게 이름이 같은 이름이 있나요? 저 그냥 적은 건데. 아니, 저한테 알려주셨었나요? 청명이라고? 아니요. 이건 그냥 제가 아, 적은 건데요. 적으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서 끝나고 저한테 네. 그 성함 예. 카톡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계속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네. 왜 슬프지? 하면서 그냥, 그걸 뭐 알아차리고, 뭐 같이 있어주고 이거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그게 그냥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다 싫다도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있었더니, 그게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것이 네. 목적이 아닌데요?
예, 없어지는 게 목적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좋다 싫다로 분별해서 가만히 뭘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가만히 있으니까 음. 없어지더라 그 얘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네. 가만히 있으니까 없어지더라. 요런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어떻게, 제가 다음 말씀으로 지나가면은 또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릴까봐 그거 네. 듣자마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아무튼, 그랬고, 그다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네네, 아무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많이 이렇게, 그리고 순간순간 생각 올라올 때, 저는 아직 이렇게 체험이나 이런 게 전혀 이런 거 안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지? 까먹었어요. 네.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이렇게, 네, 하여튼, 네,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네. 어떤 마음을 없애는 데에 이 공부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이 공부를 하면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 괴로운 마음 없애기 네. 위해서 이 공부하고. 욕심 없애고, 집착 없애고, 그런 거 없애기 위해서 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두운 데서 봤더니 이 뱀이었는데, 밝은 데서 보니 짚이었다. 네. 그러면, 뱀을 없애면 집도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밝은 데서 바로 보게 하는 게 깨우치게 하는 거죠. 깨어나게 하는 거. 네. 그래서 깨어나서 보면은, 뱀 아니었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어나라 하는 거고, 그걸 뱀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없애는 전제하에서, 알아차림, 이런 걸 한다든가. 네. 뭔가 수행이란 걸 하잖아요. 그건 뱀이라고 전제하고 들어간 거든. 뱀이라고 전제하면 뱀을 없애야 되잖아요. 네. 이게 바로 보게 만드는 거죠. 바로 보게. 깨우침이라는 것은. 바로 보게 되는 거죠. 정견. 그래서 이 마음속에 물론 그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우리 끈질기게 있습니다만 들어는 두세요. 들어두기는 하세요. 네. 그것을 없애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이 존재해요. 즉 없애고 싶은 마음은 왜 없애고 싶어요? 그 마음이 싫으니까. 왜 싫어요? 그게 뱀으로 보이니까. 그게 지푸라기로 보이면은 지푸라기가 아니고 새끼줄이구나. 그게 새끼줄로 보이면 없애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뱀으로 보이니까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보면 그게 새끼줄이야. 그래서 깨어나라 하는 거지. 벌써 전제가 처음 출발이 뱀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벌써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뱀이 없앨 수 있을까? 명상도 하고, 알아차림도 하고. 왜? 그 뱀을 없애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전부 다 그거는. 이거는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정견.
분별을 떠나야 바로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밝음 속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때에 보면 밝음 속에서 보면 아 이거 그 새끼줄이었네. 그럼 없애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벌써 뱀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법우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더라. 네. 근데 그거는 벌써 전제가 자기 속에 그게 있어. 그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 없어지더라. 그 다음에 또 불편하면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더라. 여기서 못 벗어나.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벌써 있기 때문에. 깨어난다, 깨우친다 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방향이. 그 얘기죠. 없어지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바로 보게 한다. 눈 떠라, 눈 떠라. 바로 봐라. 그게 정말 뱀인가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그거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법우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생각이 나서 또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알아들으시겠어요? 응? 아, 근데 감정이 올라오면 어떻게 아니, 감정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하는 게 이 공부가 아니다는 거지. 방금도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런가요? 바로 보게 하는 거다. 바로 보게. 아. 감정을 바로 보면, 파도를 바로 보면 그냥 바다예요. 그럼 파도 갖고 시비하지 않아. 근데 파도가 바다인 줄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파도인 줄만 아니까 자꾸 파도를 그냥 누르고 없앴으면 좋겠는 거예요. 파도가 바다로 보이면 없애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럼 괴로움이 없어져요. 그 사람한테는 파도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가 있을 뿐이에요. 똑같은 파도여도.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게 근원적이고 완전한 해결 방법이죠. 파도를 잠재우는 게 아니고. 그럼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막 뭐 생각 올라왔을 때 순간 이렇게 멈추는 거. 순간 생각 올라왔을 때 순간 멈춰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생각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라 그런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올라왔을 때 그 생각이 올라온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게 이런 공부가 아니니까. 이게 그 근본적으로 뿌리가 살아나야 된다. 뿌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지 그 가지나 이파리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바로 보게 하는 안목이 생겨야 된다. 안목은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나? 분별로부터 떠나야 분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목이 생기는 거지. 그래 분별을 벗어난다, 깨우친다, 깨어난다, 눈 뜬다. 깨라, 깨라, 깨라 하는 거지. 감정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다 사람들은 방법을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방법 알아가지고. 그거는 밑도 끝도 없어요.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잠시 잠깐 조금. 근데 이 공부하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잠시 잠깐 조금이 아니라 어찌됐든 바닥에서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전체가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살아나잖아요. 자기로부터 점점점 벗어나시잖아요. 왜 전부 다 자기 분별인데 수많은 끝도 없이 올라오는 자기 분별 속에 속아가지고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라. 그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지 않아요. 이파리 하나가 시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 찾지 않아요. 왜? 이파리 시들고 있는데 뿌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이파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우선은 막
이파리에다가 막 물 주고 이파리에 영양을 주고 이파리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일 뿐이지. 그런데 이파리 가만히 내버려 두고 뿌리에 계속 물 주면 이파리는 살아나지 말라 그래도 살아나고 그 이파리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이파리가 다 살아나잖아요. 나무의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생각에 속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감정에 속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또 이제 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이렇게 하세요. 뭐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세상에서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잖아. 그죠? 근데 네. 한번 보세요. 그 밑도 끝도 없지 않던가요? 끝이 있던가요, 그게? 되던가? 실제로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거는 되어지잖아요. 바닥에 발을 딱 딛고 그때서부터 이게 자기 것이 생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안정이 되어진다 이거죠. 힘이 조금씩이라도 생긴다. 조금씩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힘이 전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바닥에 발을 안 딛고 있기 때문에 허공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가만히 둬 있어보고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없어지네. 뭐 이거 다 그 바닥에 딱 발을 딛지 않으면 안정이 안 돼. 그러면 쌓여지는 게 없지. 내 힘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지. 그럼 항상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요. 무슨 항상 지금에 있어요. 지금도 없는데 어디에 지금에 있어. 지금에 있는 거 그런 거 틀린 말이에요. 지금이 어디 있어서 지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이다 하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지금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면 또 지금에 있으려고 하는 지금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거는 집착 아닌가? 지금에 있으려고 하는 거. 지금의 금강경에 과거심,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이 되죠. 현재조차도 존재한다. 현재 이 순간조차도 찾아낼 수가 없다.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똑같다. 잡을 수 없는 것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과거하고 미래만 없고 현재는 있냐? 아니다. 과거, 미래, 현재 똑같이 점 찍을 수 없다. 잡을 수가 없다. 과거하고 미래는 없으니까 현재를 살아라. 이거 틀린 거예요. 그거 무식한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방법을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에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방법을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파리 하나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뿌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뿌리가 살아나야 된다고. 뿌리가 살면은 이파리는 죽으라고 해도 자동으로 살아나요.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다 방법을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가만히 있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그 방법은 그러니까 해 보시라니까요. 그거 되는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그게 계속 되고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어쩌다가 하니까 조금 마음이 내가 지금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거기서 좀 벗어났네. 잠깐 달콤하지. 또 내가 그래 지금뿐이야 라고만 하고 살아도 훨씬 가볍거든요. 과거 미래 없네. 지금뿐이네. 이러고만 살아도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그거는 진실을 바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호리유자 천지형격이라고 했어요. 털끝만한 차이가 있어도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데 현재가 있는 줄 알고 현재를 잡고 현재에만 산다. 그거는 털끝 차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삿된 얘기다. 잘못된 거다. 이 말이거든요. 현재를 살라? 웃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식한 얘기예요. 어느 순간이 현재인데요. 현재라는 말만 있지 실제로 현재를 찾아보세요. 어느 순간이 현재인가요? 진짜로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순간이 현재인데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현재라고 하고 말로만 지금 이 순간요. 이렇게 또
위한 대답을 하겠지. 실제로 진짜로 어느 게 지금 이 순간인데. 언제가 지금 이 순간인데. 지금요 이렇게 했지만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어디다가 점을 찍을 수 있어. 딱 집어. 요게 지금이잖아요. 점을 찍을 수 있나요? 점 찍을 현재가 존재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산다, 지금을 산다, 그런 거 유행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방아착이란 말이 틀린 말이 되지. 과거, 미래는 방아착하고 현재는 잡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지. 다 넣어버리라 가르치면 틀린 거잖아. 현재는 있는데 다 넣어버리면 되나? 현재가 있다면은.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야. 방아착하고 현재 살아하고 틀린 말이야. 색즉시공하고 현재를 살아라 하고는 틀린 말이잖아. 일체의 색이 공이다. 현재도 공인데? 현재를 산다는 건 우리가 느낌에 빠져서 속아서 현재는 있는 것 같은 착각, 그 현재는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네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라. 착각에서 나오지 말고 그 착각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현재를 살라고 하는 것은. 다 놓아야 돼요. 현재라는 것조차도 분별심이기 때문에. 다 놓았을 때에 착각이 없어진다고. 착각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놓는다고 뭐, 좀 자기 식으로 다 놓아가는 그게 다 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깨라 그러잖아. 깨라고 두들기는 게 법문이다 그랬잖아요. 깨놔야 된다. 어디서? 자기 세계 속에서. 이게 다 자기 세계예요. 자기 분별심. 자기 생각, 자기 의식 세계다. 거기서 깨놔야 된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내 분별 세계고 내 의식이고 이게 무슨 내 마음 아니냐? 궁금하다면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런가? 희한하네? 희한한 소리를 하네? 저게 만약에 진짜 맞는 말이라면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이게 어떻게 내 의식 세계야? 이게 어떻게 내 마음 아니야? 어떻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그렇게 접근해야지, 차라리 그렇게 접근해야지, 뭐,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하느냐. 그거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없애느냐. 이거잖아, 그죠? 어떻게 그 마음이 없어져야 내가 마음 편하게 살잖아요. 그 마음이 없어져야 마음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밝은 데서 보면은 그게 뱀이 아니고 그게 새끼줄이야.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지. 그래서 밝게 바로 보게 해주려는 거지. 껌껌한 데서 뱀인 줄 알고 있는데 계속 뱀 나타나면 또 알아차리고 뱀 나타나면 알아차리고 뱀 나타나면 가만히 있으니 뱀이 없어지더라. 또 끊임없이 뱀이 나타나는데 왜? 깜깜한 데서 못 나왔기 때문에. 이 뱀도 나타나고 저 뱀도 나타나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뱀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제가 뱀을 없애기 위한 게 아니다. 밝아져 버리면 이제 뱀은 없어. 밝아져 버리면 뱀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새끼질 뿐이야. 그러면 내가 문제될 게 없어지죠.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게 되잖아요. 어떻게 뱀이라고 전제하고 그 뱀을 없애는 그게 그런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그거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까? 자,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또는 자, 네가 한 번만 조금만 네 세계 속에서 나와서 한번 봐라. 이런 시각에서 한번 봐라. 뭐 등등 이런 거 그런 것만 되어도 그 괴로움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제 입장에서만 봤네요. 뭐 이런 것만 돼도 근데 그래봤자 그거 하나만 해결되잖아요. 다음 뱀이 나타나면 또 불교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라라는 거잖아. 석가모니, 부처님, 부다가 무슨 뜻이에요? 깨어난 사람,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밝아져라는 얘기예요. 밝으면 이제
문제 될 게 없어. 이제는 뱀으로 안 보이니까. 뱀이 아니니까. 그 뱀은 없어. 원래부터 뱀은 없었어. 뱀이 있다고 전제하고 계속 없애려는 게 그런 마음, 뭔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분들은. 그죠? 뱀이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벌써. 알아차린다는 것도 뱀이라고 전제하고 알아차렸더니 그거 뱀 없어졌다 이거잖아. 안 알아차려도 원래 뱀은 없었어. 그 뱀은 원래 뱀이 아니었어. 처음서부터 새끼줄이었어. 내가 잘못 본 거야. 근데 뱀이라고 전제하고 내가 알아차렸더니 없어졌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 것 같지만 계속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계속 듣고 혹시 뭐지? 계속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알아들어져요.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공부는 이게 분별해서 방법을 듣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방법을 듣는 것은 지금은 넓은 것 같지만 가면서 좁아지고요. 가면 갈수록 좁아져요.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져. 길이 없어져요. 끝도 없어.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좁은 것 같아. 좁은 문이야.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본능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게 원래 되어 있어요. 예, 낯설어서 못 알아듣는 거지. 그동안 살아온 세월 동안 들은 얘기하고 달라서 낯설어서 못 알아듣는 거지. 그렇지만 자꾸 듣다 보면은 자꾸 들어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관심을 갖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이게 알아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그렇게 생겨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부는 가면 갈수록 이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점점 이제 길이 넓어지는 거지. 지금 당장은 넓은 것 같아도 가면서 좁아지는 거 하고 지금은 좁아도 결국은 다 열려버리는 거 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뭐 혹시 뭐 막연한지 어려운지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도 접어버리지 말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이라도 아무리 못 알아듣더라도 3년간 열심히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 하는지. 네. 정말 이게 그렇게 기가 막힌 길이라면 자기가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길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해봐야 알잖아요. 그죠? 네. 누구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한 3년이라도 한번 들어봐봐. 지금이라 똑같이 못 알아듣는지. 네, 알겠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질문도 하고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법안부부님? 법안부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음소거를 못해가지고서는 잠깐 늦었습니다. 네. 저, 본명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스님.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법문 중에, 문득, 나나 방아착이다, 다 이름일 뿐이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냥. 그런 생각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네, 그것이 또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나나 방아착이나 그냥 생각일 뿐이라면 왜 방아착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방아착이라는 게 이제 뭐 방아착도 없고 아무것도 안 걸리는 그냥 있는 상태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방아착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것이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이. 강을 건너는 데는 뗏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기 전에 뗏목에 대해서 생각으로 해봤자 강을 건넌 것은 아닙니다. 나라는 것도 이렇게 앞만 여러 방면으로 찾아봐도 이제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다 문득 이렇게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는 나라는 것이 어느 순간을 거슬르고 이럴 때 드러나는 것이지 현상에 그냥 순응하면서 아무 걸림이 없을 때 나라는 것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그런데 현상에 뭐 순응하면서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순응이 불가능해요. 예. 나 때문에. 예. 이제 100% 순응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게 순응이거든요. 내가 아예 없는 것. 예. 하긴 이제 살짝 조금의 이제 걸림은 있죠. 이제 근데 이제 그 걸림 내는 거는 제가 뭔가를 바랬을 때 꼭 바라고 구하고 했을 때 나타난 상황에 뭔가 내 생각대로 만들고 싶어지고 이럴 때 이제 꼭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나라는. 근데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건드리지 않아서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산다, 내가 한다 하는 게 벌써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되면 확 불이 붙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불씨가 있으니까 기름을 확 들이부으면 불이 확 번지는 거죠. 그냥 불씨만 있을 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내가 순응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순응하는 것은 순응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순응이라는 것이 이제 스님께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말이지 그냥 현 상황 다가오는 대로 그때 대응만이 있을 뿐이거든요. 아니요, 그게 순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순응이라는 건 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제가 완전히 없어지진 그런 체험은 없죠, 아직. 그러니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들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완전히는 안 없어졌지만 좀 없어졌다. 이거는 호리유차 천지연격. 털끝 차이도 털끝만한 게 있어도 그건 있는 거다. 털끝이 있으나 집채만한 게 있으나 털끝이 있는 것은 없는 거고 집채만한 게 있는 거는 있는 건가요?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건데. 털끝만한 차이가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거는 생각 속에 분별 속의 일이거든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거는 가차가 없어요. 더하고 빼는 게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어김없이 정확해요. 예, 이게 무슨 어떤 체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제 제 나름대로 잠깐 이제 일어나는 생각이 그렇게 스님 법문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나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압니다. 그게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법우님이 견해를 말씀하시는 건 줄은 아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가시면 안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내가 일어나는 일에 좀 순응하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또 그게 목적은 아니죠. 그게 목적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마음 공부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그건 부수적으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변해인 거죠. 뭐 이제 예전보다 이제 많은 변화가 느껴져는 그 과정을 이제 스님한테 여쭤본 거죠, 이제. 네, 그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요. 그렇게 공부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 이게, 꿈속에서 자기가 변화가 되는 게 이 공부가 아니고 꿈을 깨어나는 게 공부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가 좀 이 공부하면서 결과가 좋죠. 그죠? 그런데 살면서 결과가 좋아지는 거 하고 이 공부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살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게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사실. 아니, 근데 마음 공부했다면서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안 아프게 해달라, 이런 걸 바라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목적은 네, 아닌데. 네. 그런 목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아, 내가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경계에 좀 순응하네. 이런 결과에 관심 가지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은 그렇게 하면은 아, 네, 그렇습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다.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 공부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뭐 이 공부하면서 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차원 높은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런 것 정도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발목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즉 그게 바로 분별심이기 때문에 또 분별로 작용을 하니까. 사실은. 우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때는 아유 그래 그렇게 했구나 그래 이렇게 막 북돋으면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죠? 아이고 그래 잘하고 있네. 근데 그게 계속 잘하고 있는 건 줄 알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 결과가 이거 공부하면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거기에는 관심조차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공부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공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자꾸 그런 거 돌아봐지거든. 그냥 공부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좋으면 그냥 좋거든. 아, 내가 공부 좀 되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뒤돌아보는 것에 불과하니까. 네. 굉장히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왜 대단하냐 하면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 대단한 게 아니고 앞도 뒤도 없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게 안 그러면은 계속 앞뒤가 계속 있거든요. 계속 있어요. 자꾸 우리는 얼마나 결과를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물론 모두 다 그러고 있어요. 모두 다 결과 보고 자기 판단하고 자기 공부 좀 되고 있다 하고 다 결과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되돌아볼 정도의 수준에서 그게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거든. 이런 공부를 하면서 결과가 좋은 거,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든 뭐 순응하게 된 것이든 뭐 어떻게 된 거든 간에 마음이 자유로워진 거든 간에 전부 그건 되돌아본 거잖아요. 그죠? 네, 끊임없이 되돌아본단 말입니다. 꼭 되돌아본다기보다 이제 스님께 말씀드리려니까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은 자연히 따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제가 바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것도 나라도 예, 더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어려운 겁니다. 우리 분상에서는 끊임없이 되돌아봐지고 결과가 좋으면 좋고 결과가 나쁘면은 그냥 싫고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요런 말들도 들어는 놓으셔야 됩니다. 네, 들어는 놓으셔야 돼요.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도 그게 마음에 남거든요.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있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 상이거든요. 상. 분별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야, 드러나야 이렇게 조금이라도 방향을 바뀔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자기 가던 방향대로 계속 간단 말입니다. 이 공부들을 하실 때에. 이게 어렵기는 하지만 들어라도 놓으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부했더니 뭐 마음도 편해졌고 뭐 이제는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거는 그런 거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 자체가 그게 남아있는 한은 우리는 끝도 없습니다. 이 공부가 끝이 없어요. 계속 결과를 되돌아보고 그 결국은 그 분별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 예를 들자면 한 3살인데 한 20살짜리한테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지만 들어라도 놓으시는 거하고 다를 겁니다. 예, 잘 새겨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걸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걸리거든요. 네. 네. 이게 찾아도 잘 안 찾아지니까 자꾸 요리조리 요건가 저건가 하는 이제 꽤 맞추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는 걸 스님이 잘 좀 인도해 주셔야죠. 요건가 저건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못 찾습니다. 요건가 저건가 해서는 절대 못 찾아요.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내내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게 뭐 그동안 살아온 자기 습이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알아들어지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계속 그렇지만 10번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반드시 우리의 실상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이 원래 실상으로 돌아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로.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뭐 수십 년 찾아 헤매도 못 찾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잘 들어보십시오. 법문 들을 때 법우님은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잘.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들어서는 이거는 그냥 물론 법문을 들으면 그 분별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해져서 살아가는 데에 좀 편하게 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분별이 떨어지지 않아도. 근데 편하게 살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 원래의 이것이 회복되고자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잘 안 들으면 자기식으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지? 저게 무슨 말이지? 잘 들어봐야 돼요. 잠깐을 듣더라도 아주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